43장 25절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호스피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호스피스는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말기 암 환자나 말기 만성 질환자들에게 가능한 한 그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무의미하게 생명 연장을 하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저도 몇 년간 호스피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은 분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냐고 물으면서 조심스럽게 혹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분이나 용서의 말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냐고 여쭙니다.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하게 가시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이죠. 그런데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꼭 해결하고 싶은 절실한 문제가 용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내색하진 않아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실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지 20년이 넘어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간주하지만 그 전에 사형 집행이 있었던 시절에 사형수들을 만나 그들을 정신적, 영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형장에 못 들어가지만 목사님, 스님, 신부님들이 각각 한 분씩 들어가요. 그분들을 통해 전해 듣기로 사형 집행 직전에 사형수들에게 혹시 할 말 있냐고 물으면 특히 회심한 기독교인의 경우는 거의 어김없이 유가족이나 사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곤 간다고 합니다. 그저 상투적인 말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만큼 끝까지 남은 어려운 숙제이고 동시에 마지막에라도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회개는 천국으로 가는 첫 계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의 계단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이전에 살아왔던 것에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진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과 자비, 공의를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한 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이고 그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도말하는 것은 여기서 도말이라는 것은 씻어내고 지워버리고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명예와 영광이 있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즉 그분의 속성과 성품, 하시는 일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츠드케누 의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즉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등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거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즉 그분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만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할 때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그 인격과 성품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에, 그리고 잃어버린 형상을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는 그분을 닮아 그분처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다다르면 허세나 위선이 사라지고 육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내려놓게 되고 영적으로 가장 진실하고 순수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용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용서와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유명한 상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6장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끝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대로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모두 용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뿐더러 용서했다고 해도 어떤 때 다시 앙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온전히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한동안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무척 부담이 되어서 살짝 기도를 바꿔서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1.16도 더하거나 빼고 마음대로 고쳐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는 큰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 달란트,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되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죠.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동료가 애원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그 애원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왕이 매우 분노해서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독교 신앙을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혹시 문학적 기법인 과장법 정도로 오해하거나 아마 주님이 겁을 주어서 지키게 하시려는 걸 거야 라는 식으로 오해할까봐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시며 강조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를 망각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워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근거가 사라져서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증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물으셔요. 얘야, 내가 정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아니? 네가 널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 한번 안다면 증명해 보아라. 그러면 증명해 볼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어요 라고 받은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한센병, 즉 나병 환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을 전한 분이시죠. 한국정전 때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총살당하여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1948년 여순 사건 때에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까지 삼아 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중에 목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송량은 목사님은 그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똑같이 베푼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시렵니까? 11조요? 주일 성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믿음인지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의 회개도 죄사함의 은혜도 진짜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죄라는 뜻도 있지만 빚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 용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왜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그 은혜 받은 자연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고 용서받은 자이기에 남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분노와 미움, 죄책감과 우울에 빠져 살거나 함부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옷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할 때 내가 받은 사죄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고백하고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타인을 용서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관계의 문제인데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쪽만 잘못하고 다른 쪽은 완전 무결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상대를 용서할 때 예전엔 미처 몰랐던 자기 내면의 죄와 잘못을 보는 은혜가 덤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다른 이를 용서할 때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깊어져서 상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용서를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상처의 틈을 통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집을 짓습니다. 마귀는 상처를 너무 좋아해요. 마귀가 들어와 집을 지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점령당하게 되고 점점 마귀의 특성이 우리 인격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 시기, 질투, 원수갚음, 거짓, 자랑, 열등감, 교만 등이죠. 용서하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어둠 속에 사는 것은 사탄에게 계속 밥상을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에게 밥 먹고 힘내서 내 마음에 사탄의 집을 더 견고히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계세요. 남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남편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수첩에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남편이 어떻게 상처를 주었다는 내용을 적어 놓으셨대요. 잊지 않으려고 그날 그 상처를 기록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가슴에 많은 못들이 박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순간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못 중에 남편이 박은 못보다 더 많은 못이 그 자매님 스스로가 박은 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즉 상처로 인한 못도 있지만 용서하지 않아서 그 상처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박은 못이 더 많은 거예요. 사탄은 상처와 자기 연민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둡니다. 용서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큰 이해의 지평으로 나아가야 하는 나를,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나를 꽁꽁 묶어서 상처의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 감옥 속에서 상처의 창을 통해서 상황과 사건을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을 그 상처를 통해 보게 되어 제대로 그들을 보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딸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남편을 아버지로 생각해서 계속 의심하고 자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불신하는 것이죠. 실제와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싸우고 갈등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나? 상대가 용서도 빌지 않고 아예 자기 잘못조차 모르는데 용서할 수 있는가? 심지어 뻔뻔하게 거꾸로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 계속 공격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신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지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죄를 죽는 순간까지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똑 닮은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상대는 그들의 죄를 알지도 못했고 용서도 빌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죽기 직전까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는 강구를 드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의사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하셔서 그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됩니다. 저는 30대에 수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셔서 그분만 생각하면 금방 평안이 사라지곤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 매일 밤 9시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전에는 전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토설하며 도저히 용서되지 않은 제 마음을 그대로 내놓고 울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도 못한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게 주실 복이 남아있다면 다 그분에게 주세요. 그냥 용서하게 해달라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눈물이 흐르는데 좀처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슴에 먹먹하고 커다랗고 묵직한 돌 같은 것이 막혀있던 것이 쏙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성령님은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에 부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미워서 견딜 수 없던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요 용서를 구해야 할 자임을 깨닫고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지를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의 대상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제거하시고 지옥조차 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주님, 그분의 영, 사랑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를 하게 하십니다. 용서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천국다운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모두 사랑하며 삽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천국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만 갑니다. 천국에 어울리지 않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가르치셨습니다. 다양한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홀로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과 연단 중에 계십니까? 그 시험과 연단이 언제 끝날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낮아져서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을 때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감사를 증명해 보입시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만이 주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했는가는 용서로 증명됩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은혜와 감사는 그 어떤 것으로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개한 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 용서. 용서의 시험에 합격하여 이 땅에 임하는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계신 사랑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